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2016년에 뉴욕에서 개봉된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일본의 크리스찬 작가 엔도 시오사쿠라는 사람이 1966년 발표한 침묵이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감독은 세계에서 유명한 또 뉴욕에서 활동하는 마틴 스코세이지라는 이탈리아계 미국 감독입니다. 이 영화는 1637년경 일본의 막부 시대 그 시대가 배경이고, 또 내용은 포르투갈에서 온 가톨릭 예수의 천주교 선교사가 일본에 와서 또 크리스찬을 탄압하고 배교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 선교사들의 고뇌하고 또 여러 가지 탄압에 견디는 선교사들의 종교적인 성찰을 그린 작품입니다. 일본의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1545년 프란시스코 사비엘이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일본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지방의 영주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일본에서는 수십만의 신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598년 도쿠가와라는 이 장군이 통치함으로 해서 일본에서는 쇄국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막후부터 이 심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 영화는 이 가톨릭의 탄압이 가장 심한 시기 1637년 17세기가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스토리는 일본으로 선교를 떠난 한 신부님이 실종이 되었고 또 배교했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 신부 2명이 실종된 스승을 찾고 또 일본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고 잡아 죽이고 또 탄압하고 고문하고 하는 일본의 상황에서 일본의 정부는 예수님의 형상을 그린 그림을 밟고 지나가면은 살려주고, 또 그걸 밟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고문하고 죽이고 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은 일본의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보고 처음에는 감사하고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 신부님도 배교하게 됩니다. 신부님의 상황을 또 고뇌하는 상황을 그린 작품이 바로 이 침묵, 또 이 사일런스라는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는 이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당당히 밝히고 끝까지
그림을 밟지 않고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 고난과 그 죽음이 두려워서 그 예수님의 그림을 밟고 배교하고 또 그 죄의식에서 또 회개하고 또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회개하고 하는 그 배교와 회개를 거듭하는 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인공인 이 로드리게스라는 이 신부와 같이 그 무고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하고 그 예수님의 형상이 그려진 그림을 밟고 그 믿음을 버린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라고 우리는 사실은 평가할 수 없고 평가하기 어려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정부는 이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계획적이고도 또 지속적으로 이 탄압하기 위해서 250년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예수님의 그림을 이 밟고 이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이 후미에라는 이 제도를 둡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또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 죄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일본은 이러한 예수님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간 사람들, 또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구나라는 것들을 느낍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일제시대 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죽어갔습니다. 또 우리가 6.25 전쟁에는 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당의 총부리에 지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고백하면서 죽어간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교회들이 바로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는 지금 0.6%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본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죽어간 또 신앙을 고백한 많은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반드시 일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축복을 반드시 주시리라고 저는 기도하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잠깐 PPT 잠깐. 이 엔도의 소설의 모티브가 된 것은 신앙 고백, 또 그 신앙 고백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후미에라는 것을 큰 모티브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후미에라는 것은 일본말로 발로 밟는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마쿠 시대에 이 정부가 가톨릭을 탄압하기 위해서 숨겨져 있는 기독교인을 또 그 기독교인을 돕는 동조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러한 후미에를 만들어서 그 후미에를 밟고 침을 뱉고 저주하는 사람들은 살려주고 그것을 끝까지 밟지 못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알고 색출하는 이 테스트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러한 테스트는 정기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행해졌다고 합니다. 도쿠가와라는 장군의 시대에 250년간 쭉 계속
이러한 그 테스트 의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가톨릭 신자였던 슈사쿠는 몸이 좋지 않아서 폐결핵으로 몇 번씩이나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 수술을 한 후에 어떤 친구에게 바로 이 후미에라는 이 물건을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미에를 보면서 그 예수님의 형상과 그 기독교적인 그 이미지가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흔적으로 그림이 지워진 것들을 보고 이 무자비한 핍박 안에서 정말 그 신앙의 그 갈등과 또 신앙의 그 고백을 하고 했던 그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갈등을 그 엔도는 그 후미에를 보고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엔도는 몇 년간을 거쳐서 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작품을 바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가이사라라는 곳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라고 주님께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바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가장 완벽한 고백 중에 하나로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는 예수님은 참 인간,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며 또 예수님은 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은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으며 그 예수님의 본질적인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이 베드로만의 획기적이고 또 베드로만 한 새로운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의 소개를 받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선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7절을 보면 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이 세 남매가 있었는데 그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보러 오셨을 때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왜 나의 오빠가 죽은 후에 오셨습니까? 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마르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9절에는 도마의 고백이 있습니다. 도마는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 예수님의 옆구리의 잔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보면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제자들에게 또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나의 손의 못자국과 나의 허리의 장자국을 보고 너는 믿겠느냐라고 했을 때 도마는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사람들 또 제자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메시아 되시고 구주 되신 것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 우리의 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 당시 로마의 박해 아래, 로마의 핍박 아래 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대중들의 생각을 알고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구세주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셨고 밝히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그 많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이러한 말들을 듣고 시기하고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때가 바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또 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밝히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훌륭한 랍비,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십니까? 선지자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며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구세주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들의 고백과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바로 어떤 교회인지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건물 또 어떤 프로그램 등등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거쳐 지금 우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며 섬기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지금 우리들까지 이어져 온 것들을 생각하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약속들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시아소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7교회들은 지금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7교회의 정신과 신앙을 통해서 지금 이 맨하탄 장로교회가 서게 된 것이고,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께 참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교회들이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로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또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아내와 남편의 도리를 비유를 하면서 교회에 대해,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비유를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1절에는 이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권면에는 이 교회에 대한 정의, 또 교회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창세기 우리 2장에 보면은 하와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또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한 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창세기 2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야기한 것이고, 또 이것은 바로 이 교회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또 순수한, 신실한 것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교회가 타락하고 또 사람들의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흐트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한 몸이었던 것처럼 바로 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해서 이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정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교회의 몸은 바로 예수님이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보면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떠함이 되려고 하심이요. 교회의 머리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 대속을 믿을 때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몸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부활할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몸이 된다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로 이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며 교회를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잠 목사님 설교가 기억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이 높아진다고, 또 그럴 때 우리들은 참 자유를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들이 생각납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가톨릭 교회들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또 베드로가 이 가톨릭 교회의 초대 교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한 사람을 높이시지 않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 베드로의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원래는 모임, 회중, 무리 이런 뜻인데 그 초대교회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들을 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내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크리스찬들이 그 의미로 이 에클레시아를 사용하므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이끌어내어서 그곳에 붙들어 주시는 곳이라는 의미로 이 교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교회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이 예배당을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란 이 사람들이 만든 이 조직이나 이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새롭게 거듭난 이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란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 영화 사일런스 속의 그 주인공인 로드리게스 신부는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또 자신을 때문에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그 잔인하게 죽는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하면서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사람들을 침묵하시며 묵인하며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방황하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눈앞에서는 목이 잘려나가고 또 거꾸로 매달려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이들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배교한 그의 스승 신부가 그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형상에 그려진 그림을 발밑에 후미에를 발밑에 내려놓으며 저 고통받는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밟고 지나가라고 회유를 합니다. 그래야면 이 불쌍한 성도들을 살릴 수 있다고 회유합니다. 결국 이 로드리게스 신부는 예수님의 형상이 그려진 후미에를 밟고 그 위에 쓰러지고 맙니다. 이러한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일본에서는 많은 그 후미에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복음의 역사 속에서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후미에를 밟고 지나가는 믿음, 또 밟지 않고 그 순교하는 그 믿음, 또 끊임없이 배교와 또 회개를 거듭하는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침묵이라는 그 소설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바로 어떤 것인가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느낀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도 기다리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배교하지만 그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후미에를 밟는 상황들을, 또 우리가 그 6.25 전쟁 때 공산군의 종부리 앞에서 그 신앙을 묻는 그 상황들을 사실은 우리들은 잘 공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그 후미에는 죽음이나 또 핍박이나 또 고난이나 그런 것으로 올 때도 있지만 유혹으로 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또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빠지고 할 때 우리들 앞에 놓인 그 유혹들과 그 문제들은 바로 우리들의 후미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향한 우리들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엔도 슈사쿠의 이 소설이 처음 1966년 그 출판되었을 때 일본의 그 천주교회들은 이 작품이 너무 비신앙적인 것이라서 신자들에게 추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일본의 천주교회들은 이 소설에 있는 정말 그 진정한 의미의 신앙은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의 고백은 무엇인 것인지, 이 깊은 신앙의 진리를 담고 있는 소설이라는 것을 깨닫고 신자들에게 그 소설을 읽도록 권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엔도는 이 작품 속에서 그 어떤 것이 그 답인지 끝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로드리게스 이 신부가 30년간 일본에서 살면서 그 장사 지낼 때 일본식으로 불교식으로 장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손에는 작은 십자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일런스의 마지막 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에는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세상의 유혹과 불신앙으로 주님을 배반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맨하탄 장로교회가 이러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충만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고백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교회로 회복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고백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하고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문장씩 이 고백을, 신앙 고백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시고 그 고백을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이 없는 분들은 아멘이라고 고백 안 하셔도 됩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탄생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그 보좌로부터 다시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의 구주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인 교제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들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며 또 영생하는 것을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거룩한 주의 교회에 성도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들이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들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맨하탄 장로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